고넬료라고 이름하는 이 사람, 특별히 사도행전 10장과 또 11장 초반부에 걸쳐서 등장하는 그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 사건 중에 굉장히 큰 사건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중심으로 이 고넬료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고넬료를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도를 찾다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낸 이방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를 찾다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게 된 이방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짧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고넬료가 누구입니까? 고넬료는 구도하다가 도구가 된 이방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그렇게 구도하는 삶을 살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가 된 이방인이 되었다. 이 사람이 고넬료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록한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이 고넬료의 삶과 같이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복된 도구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어요. 이 고넬료가. 이 10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은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주로 거주했던 근거지가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1절 상반절에 가이사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 대왕 시절에 헤롯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로마 정부에 많은 줄을 대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정권을 잡을 무렵쯤에 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시저 황제, 로마 황제를 기쁘게 할 만한 도시를 건축하자. 그렇게 해서 지어진 곳이 가이사랴입니다. 이 가이사랴는 지중해 연안의 두로 밑에 쪽에 위치한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휴양도시,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도시로 우리가 건설하기에 합당하다 해서 많은 돈을 들이고 인력을 들여서 가이사랴라는 신도시를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로마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도 기쁜 나머지 그곳에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군인들을 파견을 했는데 그 군인 중에 하나가 이 고넬료였던 것 같아요. 계급을 보니까 백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한 100명 정도 되는 로마 병정들을 거느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계급으로 따지면 그렇게 낮은 계급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대의 기준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많은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배경을 2절 말씀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경건해서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경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이때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했나 보군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의 사실을 비추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전체의 배경을 놓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믿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 바울도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유대교를 전했던 사람일 거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이유는 바울이 계승하려고 했던 유대교 전통의 굉장히 유명한 랍비, 힐렐이라는 랍비가 그와 같은 사상을 가르쳤거든요.
그 힐렐이 가말리엘에게 그 사상을 전수해 주었고, 가말리엘이 이제 바울을 후계자로 삼아서 그와 같은 사람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유대교로 개종한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와 같은 개종된 유대교 신자였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교 신자, 특별히 이 바울 당대에 또 예수님 당대에 이방인이면서 유대교 신자가 된 개종한 사람들의 지켜야 되는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율법의 의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 선행, 그리고 금식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켜졌어야 됐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만큼 경건한 사람이었는가 보니까 2절 하반절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도했다. 금식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경건한 유대교 신자로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예가 3절에 나와 있는데 9시쯤에 오후 3시쯤에 우리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는데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말씀을 하시는데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해서 하나님께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교 신자였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이긴 했지만 유대교 신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자신이 주어진 그런 상황 속에,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이 이 고넬료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큰 특징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에게 드러나는 큰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제 내가 믿었던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늘 그리고 내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사는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간구하고 사모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 이 고넬료와 같은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와 같은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20년 전에 예수 믿고 진짜 열심히 섬겼어. 그런데 오늘은요?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 하라고 그래. 내가 옛날에 성령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내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내가 전한 복음에 반응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 교회 안에서 저 집사도 내가 전도한 사람이고 저 집사도 내가 전도한 사람이고 심지어 저 전도사님도 내가 전도한 사람이야. 저 목사도 내가 전도해서 저렇게 목사가 된 거야. 오늘은요? 오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제,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한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고 내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넬료가 그와 같은 구도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십니다. 5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 그와 같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메시지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딱 필요한 만큼만 메시지를 주세요. 지금 요빠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그 역시 항구 도시가 되겠는데 그 요빠 도시에 가면은 무두장이 가죽 세공을 하는 그 업을 삼는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지금 얹혀있는 시몬이라 이름하는 베드로가 있는데 사람들을 보내서 그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고넬료, 유대교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죠. 순종해서 3명을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3명을 보냈고 하인 2과 그리고 군사 하나를 보냈는데 그 군사 하나가 자기와 같은 신앙, 경건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자기가 전도한 사람 같아요. 유대교, 내가 유대교를 믿어보니까 참 좋다. 그러니까 너도 믿어라 해갖고 전도한 사람을 같이 보내요.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으니까 이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메시지와 함께 들려보내죠. 가이사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가이사랴에서 30마일을 남쪽으로 오면은 욥바라는 항구 도시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욥바?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의 저기 어디 시장에서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어디 몰에서 들어보셨다고 생각되십니까? 이 욥바라는 도시는 구약성경 요나에 나오는 도시 아닙니까? 이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든 거부하고 싶어서 도망가다가 이 욥바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갔던 사람이 이 요나 아니었습니까? 그때 항구 도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때부터 고넬료가 활동하는 이 시대까지 그 욥바라는 항구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곳에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를 만나게 하기 위함이죠. 한편 베드로는 지금 욥바의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베드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6시는 정오 시간대입니다. 점심 시간대랑 겹쳐요. 그러니까 배가 고팠어요.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엄청나게 큰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보여주셔요. 근데 그 그릇에 담긴 동물들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레위기 11장 그리고 레위기 22장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모든 동물들이 그 그릇 위에 다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것들을 네가 먹어라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이게 정오 시간대에 하나님의 환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 주로 먹는 것과 배고플 때 우리가 하나님의 환상을 경험하는 것은 이런 먹는 것과 관련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와 같은 환상 가운데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되새김질하지 않고 쪽이 갈려있는 그런 동물이 아닌 예를 들면 돼지도 담겨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에 베드로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비록 환상을 봤지만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렇지만 베드로는 거기서 딱 스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죠. 우리식 오늘날로 말하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초인종을 누른 사람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저 사람들을 네가 따라가라. 그래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라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베드로도 고넬료 못지않은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 음성에 순종해서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랴로 갑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가서 이 고넬료를 만나죠. 고넬료와 온 식구들이 나와 있었어요. 이 고넬료가 자기의 환상을 보고 사람을 보낼 정도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가서 넙죽 엎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베드로가 당황해서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천사가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꼭 안 해도 되는 말을 해요. 28절 말씀 보세요. 28절, 29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지금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나는 이방인이고 나는 유대인이고 당신은 이방인인데 원래 원칙대로 하면 나는 당신과 교제하면서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믿는 신앙에 비춰보면 위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고 하니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는 것을 아무도 속되다라고 하지 말라고 하셨기로 내가 그 음성에 귀 기울여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는데 도대체 나를 왜 불렀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33절에 우리 고넬료가 이렇게 답을 하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고넬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넬료 집안 사람들도 있고 고넬료가 전도했던 또 다른 유대교 경건한 신자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귀한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한 오늘의 본문 34절,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중요하니까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지금 베드로의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조금 전에 28절에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이니까 여기 선이 분명히 있고 이게 내가 믿는 신앙에서는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지만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그 메시지가 너무 강력해서 왔는데 막상 와서 봤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의 내용이 뭐예요? 10장 하반절 끝까지를 보시면 복음이에요. 복음. 베드로를 만나기 전까지 고넬료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구약 시대에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까지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 행위를 잘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자기의 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여기까지만 머물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는지 그리고 아무리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내가 내 힘으로 찾으려고 해도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쳐도 안 되는 문제의 핵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정보가 없어요. 그때 베드로가 무릎을 친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복음을 나를 통해서 선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자기만 침례를 받은 게 아니라 자신의 집안 식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10장 전체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시는지를 가장 간략하게 요약해 주시는 성경 속의 한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큽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유대인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성령님을 내 삶의 인도자로 믿고 내 삶이 새로운 삶, 영생이 되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수요 오전 예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을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이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지경에 이르러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하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경건하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그가 가진 영적인 지식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충분해요. 하나님은 온전히 나만 의지하고 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영의 눈을 열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일꾼으로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베드로는 그와 같은 삶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 같아서 따랐어요. 실로 예수님은 메시아였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다 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딱 거기까지 한계가 그어져 있었어요.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위해 오시는 메시아는 우리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 머물러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깨어 부수십니다. 그래서 음성을 주시고 순종케 하시고 그 베드로의 헌신을 통해서 이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고넬료는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까? 하나님의 도를 찾다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낸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 두 가지 진리가 이곳에 다 들어있어요. 구도하다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그와 같이 축복된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지구상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부귀영화, 명예롭고 영화로운 삶, 장수하는 삶 다 끝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가치가 무가치하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의 진리로 우리에게 드러난 분명한 사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을 따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삶, 2022년 11월 2일인가요 오늘? 2일까지 알게 된 하나님이 엄청 큰 하나님이었지만 앞으로 이를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해요.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 66권에 게시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신다라는 사실, 그 사실 붙들고 확신하고 11월 2일을 살고 11월 3일을 준비하고 2023년도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믿음 지키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한 걸음 한 걸음 살다 보면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사람이 제 기억 속에 떠올랐습니다. 서화목이라는 형제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이 형제에 대해서 나눈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구촌교회 부임하기 전에 처음으로 풀타임 시작할 때 오클라호마에서 그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저의 이 주중 일과는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오클라호마 도심 주변에 있는 4개에서 5개의 캠퍼스를 매일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루에 한 캠퍼스씩 정해서 거기에 스테이하고 거기서 설교 준비도 하고 지나가는 동양 사람이 있으면 붙잡고 전도하고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이렇게 하게 된 배경에는 저의 개인적인 그런 소망도 있었습니다. 저의 그 어렸을 때부터 꿈 중에 하나가 I wanna go to America 이게 있었거든요. I wanna go to America 이거에 영향을 가장 줬던 게 우리 수입 상품에 가면은 델몬트 파인애플하고 바나나가 있었는데 그걸 그렇게 마음껏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어려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나는 최소한 중고등학교는 내가 미국에서 다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대학은 또 미국에서 한 4년을 다녀보고 싶다 그것도 지나갔어요. 그래서 군대 다녀와서 제가 대학원을 바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죠. 대학을 다녀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오클라호마 지역에서 딱 4년 좀 넘지 풀타임 사역을 하고 왔는데 이 4년 내내 캠퍼스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아마 4년 동안 대학교를 다녔던 아이들보다는 캠퍼스 생활은 제가 더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나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녔다. 그것도 하나 대학교뿐만 아니라 4개에서 5개를 다녔다. 그래서 요일을 정해놓고 제가 캠퍼스에 나가서 그렇게 지내는데
이 University of Central Oklahoma, 에드먼드라는 도시에 있는 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인데 그곳에는 제가 수요일 날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몇몇 자매들과 함께 성역 공부 모임을 만들고 전도의 장으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가서 뭐 밥도 사주고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민호 목사님 어디 캠퍼스 나간다 그러면 막 절로 기도가 됩니다. 그런 역사,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냥 우연히 만난 형제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 그리고 그렇게 믿지 않을 것 같은 형제가 나중에 마음문을 열고 그 누구보다도 베드로와 같은 삶, 바울의 삶을 살았던 사건, 이런 일들을 몸소 체험했던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어느 날 수요일 날 모임에 있는데 한 자매가 어떤 형제가 우리 모임에 오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오라고 그랬는데 못 온다는 거예요. 왜? 수요일은 안 된대요. 그럼 월요일 날로 바꿔볼까요? 월요일도 안 된대요. 금요일 날 오라고 그래봐. 금요일도 안 된대요. 이 형제가 되는 날이 화요일하고 목요일밖에 없대요. 근데 그 형제의 이름이 진짜로 서화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 때문에 우리 모임에 몇 명이 있었는데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바꾸면서까지 그 형제를 초대했어요. 그러면서 짜증 섞인 말로 제가 농담을 전했죠. 네 이름을 그래서 화목이라고 지었냐고. 어쨌든 이 형제의 배경을 들어보니까 이 형제는 어렸을 때부터 개척교회, 젊은 사람이라고는 자기 부모님밖에 없었대요. 오랜 시간 동안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초등부 예배도 없고 유스 예배도 없고 그냥 목사님 한 분이 설교하는 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그것만 듣고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거든요. 이 형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질문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보면 목사님이 그냥 믿어.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참았어요. 이제 대학을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이제 왔습니다. 교환학생처럼 2년을 이제 왔었는데 이 형제가 딱 와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어떤 성경 공부를 캠퍼스에서 하는 것들을 내가 좀 해보고 싶다. 그런데 이제 여차여차 해가지고 우리 모임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뭐 11조는 왜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술을 마셔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막 쏟아놓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나름 합당한 답을 때로는 성의 없게, 때로는 친절하게, 때로는 이메일로, 문자로 했는데 한 학기를 지내니까 이 형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던, 우리 함께 있던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좀 무시했어요. 참 초보자다. 이러면서 이 형제를 하는데 성실하게 그 모임에 참여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이 형제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화요일, 목요일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토요일 날 시간을 꼭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친구들을 이렇게 좀 제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모이려고 하는데 와서 기도도 좀 해주시고 가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시간을 내서 그래 갔어요. 가보니까 학교 무슨 클럽하우스 같은 데 빌려놓고 7명을 모아놨는데 저는 영어 설교를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은 하나도 없고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 대만 사람, 그리고 영어 잘하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애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화모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자기가 거기는 이제 한국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외국 학생들을 주로 만나는데 자기가 확신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친구들에게 자기가 믿고 있는 거를 나눴을 뿐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제시한 적도 없어요. 그냥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냥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밥도 사주고 샌드위치도 사주고 그러다가 보니까 7명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이 형제가 그렇게 영어를 못하는 친구, 잘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 친구나 저나 콩글리시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둘이 같이 손 꼭 붙잡고 기도하고 그냥 복음 전했습니다. 다행히 성령께서 은사처럼 저에게 영어의 은사를 내려주셨어요. 그때부터 7명이 모이기를 시작하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 저는 자세히 몰라요. 이 형제가 리더가 돼가지고 7명과 잘 모이다가 교환학생 2년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문득 궁금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 형제가 어떻게 지내나 봤더니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는데 뭐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이 형제들이랑 어울리면서 자기 거기서 복음 잘 전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거기서 어떤 교훈을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화목이를 만나면서 제 마음에 아주 안 좋은 인텐션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형제가 보니까 잘 마음 문 열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인도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로 인도해야 되겠다. 비록 우리 교회에서 1시간 떨어진 캠퍼스 거기 기숙사에 살지만 괜찮다. 1시간 정도면 우리 교회로 인도할 수 있겠다.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거기에 딱 머물러 있고 친구들을 모아서 내가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와달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어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었거든요. 당연히 한국 애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한국에는 하나도 없고 다른 나라 동남아 중국 애들만 있고 거기서 영어 못하는 저와 그 친구만 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우신지 이 형제를 통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할렐루야 참 많이 하게 되네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것은 오늘 고넬료를 준비하면서 그날의 기억이 났는데 아무리 화요일날 목요일날 모이는 그때만 될 수 있는 화목이라는 형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토요일도 모일 수 있구나. 토요일날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맨날 말로만 미셔널 이렇게 하는데 이 미셔널 삶은 선교적인 삶은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론으로 교육 몇 주 받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현재 처한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살피고 그 뜻에 확신이 든다면 그것에 조금이라도 순종해 보기 시작하면 저는 100%, 200%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헌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인 저희들이 오늘 미국 땅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그치면 안 되겠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그릇이 더 넓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려주신 환상, 그릇이 커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릇이. 거기에는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갖가지 동물들이 다 담겨 있었어요. 베드로는 인정할 수 없는 모든 종류의 동물들, 짐승들이, 곤충들까지도 다 담겨 있었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용납하실 수 없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거부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하려고 한다. 내가 저들을 구원하고 싶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유대인, 이방인, 한국 사람, 말레이시아 사람, 싱가포르 사람, 중동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이 선이 깨지고 나아가는 것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요, 2명이 있을 때는요,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구촌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구촌 교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단기 선교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전도 폭발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그래서 열매가 많았던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중보기도 사역도 새롭게 시작하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복음의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가 우리 지구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죠? 얼마나 복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촌 교회를 계속해서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고넬료가 구원받고 고넬료를 뛰어넘는 많은 이방 민족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우리 글로벌 미션 처치,
우리 지구촌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길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